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삐푸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 있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잘 알고 있죠. 특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의 많음이나 적음이나 건강함이나 지위나 명예 이 정도 그런 것들이 평탄의 기준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형통하다, 평탄하다라는 기준을 그것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세속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곧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들의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뭐뭐 너머라는 고대 그리스어의 디아와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의 스페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곧 경계 너머에서 씨를 뿌리다 혹은 저편에서 씨를 뿌리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원래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본국을 떠나 혹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을 또는 그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라고 권명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빼앗고 쟁취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사회에서 승리해야지, 이겨내야지 그 정점에 설 수 있고 물질이나 건강함이나 지위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합니다. 아니,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그 때문에 그 고난조차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전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싸움과는 다릅니다. 바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지금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하지요. 팬데믹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그로 인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마치 모든 감염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공격이 우리를 향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찾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고난받고 있다면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늘의 크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
부지런히 우리한테 전하셨고, 또한 우리들은 그들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 결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구원 계획과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의 고난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연단되고 소망에 이릅니다. 그 소망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라져간 혹은 죽어져간 꺼져버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불꽃을, 그 성령의 불꽃을 다시 활활 태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소중한 구원을 다른 이에게 또한 전해줘야 합니다. 그저 나만이 갖고 있는 내 선물이 아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이 나만의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복음은 함께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기에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보상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고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